요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 장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캐널을 들고 장식을 합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술집이나 뭐 식당이나 이렇게 이런 걸 캐주얼 만들고 장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탄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이맘때면 단지 캐롤만 들려도 마음이 들뜹니다. 야, 크리스마스 왔어.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는 어때요? 24일 날 되면은 이브 날 저녁에 이렇게 같이 떡국 끓여 먹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송 돌고 집집마다 돌고 가면은 거기 이제 새벽송을 돌면은 거기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 가서 특송을 새벽송을 돌아요. 그러면은 그때 시절은 그 이제 집에다 뭘 이렇게 감자도 준비해놨다가 또 뭐 빵도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권사님들이 담아서 이걸 가지고 또 교회로 특송 끝에 새벽송 끝나면 교회로 돌아와서 그래서 다 또 이렇게 성도들끼리 나누고 또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성탄이 돌아와도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버려. 그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우리는 이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처복종시키고 또 이제 금년 또 2021년 또 성탄의 이 기분을 또 아기 예수님의 그 탄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새해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이러한 단계가 우리에게는 겁나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릴 적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먼 동방보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아기 왕을 이제 찾습니다. 찾자 헤롯 왕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걸 찾으니까. 왜 찾을까? 여기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을 잘 대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으로 난 아기 왕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찾으면서 죽일까 하고 고민하게 돼요.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한 마곡간에 이르고 거기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발견해요. 자, 그들은 아기께 황금과 그 다음에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헤롯은 자신에게 들려서 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성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10절로 12절에 나타난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하여 성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오늘 성탄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는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기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일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자들이 되어야겠는데 사실 근래에 우리는 기쁜 일이 별로 없었어. 살다 보니까 슬픈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저 시골에서 잘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하고 가장 가까운 그때 전도사 때부터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큰 교회에 이렇게 심무하다가 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있는데 그 이제 저 친구 사모는 이제 57인가 되고 저는 이제 친구하고 같이 나이가 되는데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정만성 목사 소식 들었는가 그래서 무슨 소식이요 형님 그랬더니 형님 동생하고 지내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형님 그랬더니 아니 김석원 목사 사모가 죽었다네. 오메 이거 뭔 일이에요 세상에. 오메 나 충격이네 형님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암이 와서 죽었다고. 그래서 참 그 사모가 너무 좋고 노래가 지금도 선하고 그래서 어떻게 김 목사는 어떻게 가면 지내요 그랬더니 모르겠네 지금 그러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 친구 사모가 그렇게 하늘 아래 갔다 가니까 하필 또 이런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런 슬픈 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때요? 나에게 닥쳐진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닥쳐진 일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냐 하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려움을 닥칠 때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그것을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서야 할 길을 또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이 독감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독감처럼 이렇게 왔다가 이제 그저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 거. 그래서 어때요? 음식도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우리 면역을 우리가 이게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유되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는 금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금식 많이 하십시오. 금식 많이 하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는 금식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래서 나는 잘 먹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응? 그렇게 물론 금식도 중요해. 그런데 때를 따라서 우리가 힘이 있게 기도도 하고 잘 먹고 면역도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거지.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탄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때요? 주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뭐라 했습니까?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작게 아니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두 번씩이나 여기 반복이 됩니다. 기뻐했다. 그래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강조된 기쁨의 크기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여서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돌아오는 새해에서는 어때요?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큰 기쁨, 큰 소망, 재미있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본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동방박사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유명해져서 이 동방박사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지만은 말 그대로 동쪽에서 왔다가 그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 박사라고 불리는 것 보니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라는 점만 알려질 뿐입니다. 어떤 이는 박사라는 표현이 점성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문을 보는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점이고 또한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순한 어떤 감성이나 마술사들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이 자리였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신실한 제사장들이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저들이 그렇게 기뻐한 이유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뵐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된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이렇게 남이 맞이할 수 없는 탄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이 기쁨. 아무나 맞이 못하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단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써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또 목사님 찬양을 통해서도 주께 영광.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응답받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을 때 해결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왔었어. 그래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만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 한계를 넘어가면 부모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신다 이거죠.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우리 주님은 고치신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은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를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를 갖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객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도 객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유를 갖게 못하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오늘 헤롯의 본문이 헤롯을 보세요. 그는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으니 성경을 최고로 잘 아는 자들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왕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여유를 갖지 못하니 올바른 돌파구를 찾지를 못해요. 돌파구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함께 죽은 고통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유를 갖는 자에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도 웃으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세주가 나타나셨다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했다.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이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탄을 맞아 우리는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의 핵심은 뭘까요? 잠잠하던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든 걸까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동방박사들의 출의 핵심이 경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나신 아기의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 뿐 아니라 그런 악이 왕께 자신들이 할 일을 경배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묻고 왔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들리라고 합니다. 이는 경배할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죽일 마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사람을 죽일까? 천지 차이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자 정말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금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2022년도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여러분 맞이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으로 탄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드리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기뻐해드리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보내면서 돌아오는 2022년도는 여러분이 멋진 삶으로 더 멋지게 더 멋진 계획과 더 멋진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또 여러분의 계획을 이제 설계하고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또 이제 이 해를 보내면서 돌아오는 새해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 전선에 또 직장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